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서울 서북로의 노회원 수련회가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전 서기이기도 해서 아마 그곳에 가셔서도 열심히 활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서 그런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아무래도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사실은 창립주일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교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2부 예배에 늘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1부 예배 찬양을 좀 못 듣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와 더불어 때로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는 조금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또 듣고도 싶은데 또 뭐 1부 예배에 나왔다 2부 예배에 나왔다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개념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 상호간의 신뢰와 진실과 맹세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곧 믿음은 초자연적인 확증이며 영혼에게 드러나 보이는 일종의 영적인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림입니다. 부력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야 헤엄을 쳐 갈 수 있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얕다, 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맡김의 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맡겼느냐? 많이 맡기는 것은 믿음이 깊다 할 수 있고 자기 지식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조금만 맡기는 것은 믿음이 얕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했습니다. 산 위의 생활은 근심 걱정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산 위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의 믿음의 형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무리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자기들이 가진 의혹이 해소되고 완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직회나 당회가 되면 세상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좀 많이 개진해야겠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난날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번에도 귀신이 쫓겨날 줄로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데 그것을 모르고 기도는 하지 않고 지난날의 자기들의 경험만 생각하고 덤빈 것입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아무리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분명히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억지가 나오고 능력이 부족하면 변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면 무슨 변론이 일어났겠습니까? 능력은 없고 체면은 세워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론하다가 예수님의 권위까지 하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을 심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주의 종들이 능력을 상실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잘 보존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9 제자의 급선무는 변론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셨습니다. 난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기회가 되었고 서기관들에게는 기회를 놓치는 패배의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여 있을 때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날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쳐줄 줄로 알았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아이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중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스촨성에서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7만여 명의 사망자와 37만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약 1만 8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진 중심부의 동쪽 지역인 베이찬현은 건물의 80%가 붕괴되었습니다. 스촨성 지진은 당시 경제적 피해만으로도 1,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26조 6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처럼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드러나서 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주택에서 한 여인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그 여인의 죽어있는 모습이 구조대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엎드려 죽어있는 여인의 밑에 생후 100여일 된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이가 젖을 먹고 견디어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 부부 사랑이 대단하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둥켜 안고 죽어있는 이 부부 밑에 그 아래에 3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부모는 부서진 세멘트 덩어리를 자신들의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구조 중에 한 여인의 나지막한 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우리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구조대원들은 급히 파내려갔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곳에 모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척추가 부서져서 죽어 있었고 그 밑에 딸은 조그만 탈화상만 입고 살아 있었습니다. 또 무릎 꿇고 죽어 있는 한 여인이 발견되었는데 그 밑에 포대기로 싼 아이를 보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네가 살아나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치료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변론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신반의였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아들을 고치려다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제한적으로는 믿었지만 전폭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위대한 스승, 선지자, 4대 성인 정도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으로 믿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자는 금식 철야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될까? 이런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한 대로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여기 믿나이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불신앙적 행동을 떨쳐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믿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를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물론 여기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이런 매달림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비로소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출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I can do라는 현대인의 이 표어가 있습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주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력함을 인정하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행복 있는 가정 없습니다.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요사이 젊은 분들이 부부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존대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자기지 상대가 자기예요. 말들을 반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를 서로 존대어를 쓰세요. 오늘로 바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대어 쓸 만한 분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젊은 분들이 존대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대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존대어 쓰면서 싸우기 참 어렵습니다. 존대어 쓰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싸울 때는 막 나오는 거예요. 반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대어를 쓰면 안 싸워요. 부부들은 꼭 존대어를 써야 돼요. 나이 든 분들은 존대어를 많이 씁니다. 남자들 중에는 나이 들어갖고 자기 부인한테 반말하는 혀가 짧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서로 존대어를 써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행복은 배려에 있다. 배려는 존대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증산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년이 지나면 50년이 됩니다. 반백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우리 교회 개척 반열에 세워주셨고 50년간 이미 은퇴했지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50년간 이 교회를 지키며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